9월 18일 토요일 부흥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우리 주님의 종말론 가르침, 다시 말해서 고별 강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함께 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끝, 그 마지막 날에 주께서는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종말을 예고하면서 주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종말론 강화는 한 제자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 제자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에 압도되어서 그 제자는 예수도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세운 것으로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돌들이 사용되었을 것이고 건물들의 구조와 외모도 웅장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들 앞에서는 압도당하겠죠.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장차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도덕적이게 살 때에만 유지될 수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마침내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목회자는 예배당 건물보다 교인들의 경건과 도덕성을 중요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주님의 대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였죠. 주님은 성전의 위용에 압도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재건했던 수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제3의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부터 AD 27년까지 무려 46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 성전은 매우 장대하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성전은 전면의 외벽을 모두 금으로 칠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에는 그 금빛이 너무도 찬란하게 반사되어 눈을 뜰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성전의 어떤 돌은 무려 길이가 약 20m, 너비 약 2.3m, 높이 약 2.7m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들은 그 성전이야말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건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장대한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면 이 세상도 언젠가 무너지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드디어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드리게 되죠. 감람산은 종말론적 심판의 장소로 예언된 곳이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이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본문과 똑같은 질문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볼까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세상의 종말과 자신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한 작은 모형적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이 세상의 종말을 동시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셨죠.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는 이 세상 종말의 전주옥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종말은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은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조리 파괴되었죠. 성전 돌에 칠해진 금을 베껴 가느라고 로마 병사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 돌들을 모두 해체해 버렸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성전의 서쪽 벽이었죠.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며 그곳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이 왔던 것처럼 이 세상도 마침내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5절로 6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죠. 주께서는 첫째로 사람들의 미혹을 언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부패, 신학의 변질, 교회 지도자들의 변질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사단과 악령들은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말과 글, 잘못된 책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사단은 사람들을 한두 명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 직전에도 많은 거짓 목회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속임에 넘어갈 것입니다. 목회자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도 변하겠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주의 재림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고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고 예언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탄의 속임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첫째는 명백한 배교입니다. 그것은 뿌리 깊은 로마 천주교회와 19세기 중엽부터 나타난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등 각종 이단 종파들과 20세기 말 이후 기독교계 전반을 부패시킨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고 왜곡시킨 이단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타협적 복음주의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유주의자나 로마 천주교회는 우리와 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협력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배교의 속임수 못지않게 정통 기독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짓말이며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셋째는 은사주의의 혼란입니다. 은사주의는 조용한 성경 강론보다 열광적 은사 체험을 강조하죠. 그들은 확실히 열심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열심 속에서 그들은 성령의 이름으로 자유주의와 로마 천주교회를 포관하는 연합주의 입장을 취하게 되죠. 이것은 또 하나의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열광적 은사 체험에 있지 않고 말씀에 충실한 가르침과 참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과 말, 글과 책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발의 등이며 길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종말을 준비하려면 먼저 종말의 징조를 이해해야 하겠죠. 종말의 징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종교적인 미혹인 거죠. 즉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대량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하죠. 때로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는 복술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 대신 자기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사단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곧 주의 제단을 점령하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BC 167년 시리아의 임금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을 없애고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 돼지머리를 얹어 놓았던 적이 있었음을 역사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복음이 실종되어 버리면 우리는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세상 것들이 교훈되고 있다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는 종말을 예견해야 합니다. 종말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종말의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전쟁입니다. 우리 7절로 8절 말씀 볼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의 징조로서 주께서는 둘째로 전쟁을 언급하셨습니다. 주의 재림 직전에 전쟁들의 소문이 들릴 것이며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의 전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20세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지금까지 세계는 핵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아마도 화학무기, 세균무기, 핵무기의 지극히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의 빈도는 더욱더 많아지고 전쟁의 양상은 더욱더 잔인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대량 파괴, 대량 살상용 최첨단 무기들이 더욱 신속하게 속속 개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종말의 세 번째 징조는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지진이죠. 성경 본문대로 보면요. 19세기 말 이후 세계 곳곳에는 무서운 지진들이 있어 왔죠. 큰 지진의 힘은 약 1억 8천만 톤의 폭약과 같다고 어느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의 10,000배가량의 힘이죠. 20세기 5,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지진들은 24개로 보고되어 있으며 그 중에 2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것도 14개씩이나 되며 5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것도 7개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징조가 바로 기근이죠.
기근은 홍수, 가뭄, 폭설, 태풍, 자원 부족, 병충해, 이상 기온 등 자연 환경적 요인도 있을 것이지만 인구 증가와 같은 또 군사비의 과다 지출로 인한 정치가나 재벌들의 부정 축제나 경제 정책의 실패, 경제 공황 등의 사회적, 제도적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19세기 말부터 세계 곳곳에서는 큰 기근들이 있어 왔죠. 1870년대 남부 인도에서 약 500만 명이 기근으로 죽었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중국에서는 9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1929년과 30년에는 중국의 황하강의 홍수로 인한 기근으로 약 2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943년 동부 인도 벵갈에 큰 기근이 있었고요. 제2차 세계대전 후 150만 명 이상이 기근으로 죽어갔습니다.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남부 사헬 지역과 남부 아프리카 특히 이디오피아 등이 심각하여 수백만 명이 죽어왔습니다. 1995년 세계은행은 지구상에서 매일 7억 5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지진과 기근, 폭설과 폭우, 쓰나미와 천재지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수없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종말의 징조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마지막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재난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모든 징조는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종말은 주님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재림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올 것을 예언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2절이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언제 그때를 모르시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의 한계 속에서 인성의 한계 속에서 그때와 그 기한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셨고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알지 않기로 작정하시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시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겠죠.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종말의 때를 예고하며 사람들을 우롱하고 파멸에 빠뜨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와 기한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죠. 다만 주께서는 그때가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때와 그 기한을 비밀에 붙여 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삼가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성도들은 이 종말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말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종말이 오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필요 없다며 다 내팽개치고 오직 종말의 때만을 기다리는 현실 도피자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슨 종말이 오겠느냐고 생각하며 여전히 이 세상에 탐닉하여 종말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극도의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모두 다 비성경적이죠. 약속하신 때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주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를 핍박하여 죽여서 성문 밖에 내버렸죠. 그들이 주를 영접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능욕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이 강팍해져 하나님 말씀의 길을 막았죠. 이 세상에 탐닉해서 온갖 쾌락을 즐기고 있었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초림 때에 사람들이 잠자고 있었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지 못한다면 그것을 얼마나 큰 비극으로 다가올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삼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속이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타났으므로 우리는 목회자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는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분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신구약 66권의 성경만 기준으로 삼아 성경적 교리들을 믿고 바른 생활 교훈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전쟁들, 지진들, 기근들의 징조들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예언하신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의 징조들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다 불타 없어질 세상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세계 곧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과 그의 약속하신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성경 교훈들만 힘써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시길 축원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찌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